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잊지 않고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반영한 문장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출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에 수많은, 자막 더 보여주세요, 초이스들의 연속이다.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 수많은 선택들의 얼개로 되어 있죠. 선택의 연속이에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선택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참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점철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이, 물론 요즘엔 평생 직업, 그것은 옛말이다 하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그 직업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또 나의 선택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지난 화요일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밤중에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다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놀람을 넘어 분노했죠. 이어서 우리는 그 무도한 선택에 맞서 국회의원들이 선택으로 맞대응을 한 것을 보았고, 또 어제는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선택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기해요. 뭔가 그 마음에 치우치고 삐뚤어진 판단력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치우치고 삐뚤어진 판단력은 치우치고 삐뚤어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이처럼 나라를 휘청거리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판단과 선택 역시도 우리 인생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고난을 맞게 될 때, 물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침입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자초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만 참았더라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나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 상황을 오판한 그런 판단과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고난과 불행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72편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 특별히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주세요. 주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선택과 판단이라는, 이 판단과 선택이라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이 연속되는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하는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판단력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겸손한 거예요. 모든 오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오판했던 그 순간에는 나의 능력을 과신했든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했든가, 교만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우리가 선택에 실수를 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들의 순간순간을 보면 교만한 오판들, 전두환이 오판했고, 박정희가 오판했고, 이승만이 오판했고, 김일성이가 오판했고, 그들의 오판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택의 순간을 쭉 올라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오판을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후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고통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힘써야 돼요. 교만할 때 오판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요청하되 주의 판단력을 주세요. 주님의 판단력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라 죄와 욕심으로 점철되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행하려면 판단의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되죠. 판단의 원칙이 서야 돼요. 우리가 엊그제 이제 계속 방송을 통해서 보았던 그들의 선택을 보면 그 선택을 했던 판단의 원칙들이 보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지 우린 영물이니까 대충 다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득실이 선택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계산이 막 두드러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우리 당에 유리한가, 막 그거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냐 실이냐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득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되지 뭐 실이 되는 선택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판단 원칙의 제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외모보다는 중심이라는 판단의 원칙이에요. 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좀 인생관 이런 거창해 보긴 합니다만 그렇게 가로 안에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주의 판단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될 판단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외모보다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잘 아시는 것처럼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모는 꼭 신체적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학력, 직업, 사는 곳, 뭐 타고 다니는 차, 집안, 성별, 인종, 이런 갖가지 부차적인 인간의 조건들에 따라서 그것에 휘둘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건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나를 말해준다는 이런 인식.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도 모르게 쫙 스캔하잖아요. 액세서리는 뭐 했고, 저 옷은 대략 얼마짜리고, 메고 있는 핸드백은 악어백인지.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스캔 능력이 내가 세워진 거예요. 주르륵 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많이 갖거나 누려야 나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정신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더 소유하고 누리면 우월의식을, 덜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지적 능력과 또는 재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중심 보시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뭐 한두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남부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외모보단, 인간의 조건보다는 나의 됨됨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사람은 낡아 빠진 손바지를 입고도 어디 가도 그냥 당당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외모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딜 가든 남루한 옷차림을 가든 낡은 옷을 입어도 뭐 당당한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도 이럴진데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런 외모와 조건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썩어지고 낡아질 인간적인 조건에 붙들려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여러분 그것은 하나로 가슴을 쭉 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수주,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그런 속담 비슷한 말이 있을 정도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나사렛 촌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머리둘 것 없이 살아갔던
마치 노숙과 유사하게 공생애 동안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그러나 누구보다도 존귀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나를 무엇으로 꾸미는가? 나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 바로 세우기를 더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런 판단의 주요 원칙으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 방식에 잘 주입해서 녹아들게 해서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양해야 될 주의 판단력의 원칙 두 번째는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꼭 그 번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 이른바 이런 제사 행위들, 신앙 행위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1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릇 없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시죠? 제 마음, 제 중심 아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행위들, 신앙 활동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우리는 통장 잔고가 없어서 망했다. 집값이 떨어져서 망했다. 아이고, 저만큼 이제 퇴직할 그 나이가 다가오니까 다 망했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전성기는 다윗 왕이 시세가 가장 전성기인데, 북이스라엘만 떼놓고 보면 가장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시절. 겉보기에는 막강했고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막 건물이 올라가고,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수입이 늘어가지고 뭐 내수가 활성화되고 지금 사람들이 하하호호하고 다니는데,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진단은 다른 거예요. 망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화려한 경제력을 동원해서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신상을 모셔놨던 신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딱 설립하고, 아니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 뺏길까 봐 어떻게 해요? 신전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 금송아지 놓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을 해야 되니 그 신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졌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망했다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풍요로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우려를 말씀하시며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사명 감당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동사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잠자리를 이 알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2024년을 이제 12월 둘째 주일까지 달려왔는데, 올 한 해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나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뭐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참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는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딱 작용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그 다음 뭐죠?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야, 귀한 가사 아닙니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니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 내서 꼭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성경 읽지 않는 하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재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과 선택으로 원칙으로 삼아야 될 세 번째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중심이다, 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외모보다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이 말씀이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의식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유한한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 또 오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이 동사가 프로스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어로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하면 보통 그냥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회,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 아닙니까? 근데 이 카이로스에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프로스 카이로스, 그 정해진 시간에 가장 또 짧은 시간, 이게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목사님 2024년 시간 안 가서 지루해서 혼났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엊그제 송구영신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뭐 한 보름 있으면 또 송구영신 하잖아요. 화살처럼 빠르죠? 빨라요, 느려요? 너무너무 빨라요. 2024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잠깐들이 모여서 잠깐의 전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시간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친구도 지나가고, 한평생 동고동락했던 배우자도 미안하지만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비상계엄도 지나가고, 이런 탄핵의 소란도 이제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많은 이음절의 그런 귀한 단어들이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붙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다고 그래요. 믿고 이제 천국 가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부분적으로 맞긴 한데, 그럼 그렇지 않죠. 그럼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데 믿음 없는 사랑이 말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흔들렸던 믿음이 부활 후에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랑으로 다 흡수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를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백세 낳은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주실 때는 재고 이제는 바치는가? 아들을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보이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인생, 재수 없으면 200년,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수많은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선택하는 용기와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에 경로 수양회로 저 곡성의 장미 축제를 갔었어요. 곡성 아시죠? 저는 곡성이란 지역을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의 명대사 아시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그 어린 딸내미가 무엇이 중헌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해요? 주의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들의 얼개예요. 복잡하고 다양해진, 또 그만큼 죄와 유혹이 교활한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72편의 기도처럼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판단력을 주세요. 주여 판단력을 주세요. 동시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의 원칙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입니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의 판단력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의 길, 이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